여러분, 밀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서울 지역 또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우리 밀양교회, 밀양성결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인 거 아십니까? 분립개척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또 우리 고성래 목사님께서 목회를 참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분립개척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목회를 신선하게 해보겠다. 목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먹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우리 밀양교회가 좋은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알고 신앙생활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면은 어느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에서 목회 또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교회냐,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가운데 밀양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도 여러 샘플 되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밀양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학 선교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말씀 본문을 중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1990년대까지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적인 상황들이 많이 둔해지고 또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 중에 2000년대를 넘어가지고 지금 2018년이잖아요. 요 근래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왜? 지금 현재의 세대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 교회가 물려졌을 때 과연 그들은 우리의 교회들을 지금처럼 잘 지켜내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 앞에 확신이 잘 안 서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잖아요. 그 변화해 가는 것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인구 절벽.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령화 사회가 돼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전체 인구 집단들을 분석해 볼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고 그에 못지않게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저출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잘 안 낳아요. 결혼도 잘 안 하고 아기도 잘 안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감소한단 말이죠. 전체 인구가 지금 굉장히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소위 말해서 학령 인구라고 하는데요. 공부해야 될 아이들 학령 인구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초, 중, 고, 대 할 것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서울도 초등학교를 폐쇄하는 데가 생겨났어요. 문 닫아요. 사립학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대학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시험 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경쟁을 해야만 했는데 그게 지금 2018년 올해가 고비입니다. 올해가 고비예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넘어가면서부터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2015년에 약 한 50만 명이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이게 2018년 올해를 넘어가지고 2022년이 되면은 반토막 25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한번 살짝 계산해 보세요. 50만 명이 대학을 갔는데 2022년, 2023년 요 어간에 반토막이 나요.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고 학생 수가 입학을 시험 치는 학생 수가 더 적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 치면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22년이 되면은 여기 젊은 학생들이 있나요? 해당되는 학생들 2022년 요 어간 넘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내면은 다 붙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큰일 났잖아요. 대학은 많은데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대학을 지금 구조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구조개혁 평가가 이미 진행됐고요. 벌써 몇 해 전에. 지금은 2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들어 있어서 부실한 대학은 폐쇄하고 좀 약한 데들은 통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절벽 시대가 오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는 교회에도 똑같이 직격탄이 되는 거죠. 교회에 전체 인구가 줄어드니까 주일학교에 나오는 애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 밀양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밑에 아래층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게 막 소리가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교회 가서 아이들 막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는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거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엔 아이들이 갑이에요. 어른들이 갑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지 지난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장로교회의 저쪽 부산 쪽 경남 쪽의 어떤 지역에서는 주일학교가 전멸,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주일학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다 없어요.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하고 싶은데
어른들은 막 열심히 해. 교사 내가 할게. 애들아 와줘. 그러는데 애들이 안 와요. 올 애들이 없어요. 교회 성장의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가 생물학적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그 뭐냐면 믿는 부모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엄마가 아빠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체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를 생물학적 성장이다 그런 말을 하긴 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것도 성립이 되는데 일단 결혼을 안 해요. 잘. 그리고 아이도 많이 안 낳아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른 세대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대에는 이 멋진 밀양교회 이 예배당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하고 좋고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죠.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밀양교회를 건실하게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 이 신앙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밀양 지역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우리의 교회들을 잘 유지하고 신앙을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밀양교회가 굉장히 내실 있고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 교회들이 어려워요. 그 자꾸만 위축이 돼. 한국교회 전체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대개 다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 밀양교회는 몇 년 전에 분립개척을 하고 양적으로도 이렇게 푹 떼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고 또 계속해서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미래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조금 전에도 뭐 중보기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전 세계도 품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또 품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제 미래 세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10년을 내다보고 또 20년을 내다보고 30년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더군다나 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에 만족한다든지 이 정도면 됐어. 뭐 지금 하는 거면 충분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지금은
대체로 교회의 주력, 주도적인 세력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은 40대 내지는 50대가 주력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일도 제일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물질적인 봉사도 그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종종 교회들이 건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키운다라고 말하면 종종 건물에 초점을 두고 건물을 더 멋지게 웅장하게 짓고 또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키우고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건물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혹시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보신 분들 있나요?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이런 데, 영국 이런 데 가보시면은 거기 성당들 있잖아요, 성당들. 성당들은 멋진데 예술품처럼 멋진데 거기에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인이 없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건물은 웅장하지만은 거기에 사람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인이 없는 그런 사태가 올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건물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 능력이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력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많으냐, 이것이 그 교회의 힘인 거죠. 그 교회의 동력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에게 또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키우십시오.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잘 키우면 역사가 바뀌어요. 역사가 바뀌어요. 아놀프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역사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사람들, 의식이 있는 사람들, 소수여도 그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고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울 줄 아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주목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죠. 한 사람에게 주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탁월한 제자로 만드는 제자 훈련이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우리 밀양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탁월한 주의 일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도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임무를 다 한 뒤에 누구를 키워요? 여호수아를 키우자. 여호수아 한 사람을, 모세가 뭐 많이 키운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여호수아를 키우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 가지요. 엘리야가 누구를 키워요? 엘리사를 키우죠. 엘리사를 키워요. 신약시대에 바울은 누구를 키웁니까? 디모데를 키우잖아요. 디모데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영적으로 자신의 영성이 계승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의 큰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행사도 많고요. 사업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을 하는 일꾼들은 많으나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일에 헌신된 일꾼들이 많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 꼭 관심 가져요. 다른 일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다른 일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쉬운 점을. 우리는 잘하고 있으나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이 계승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내 자식의 문제고 내 손주들의 문제고 그렇죠.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키우느냐,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예.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장학 선교에서 일정한 정도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주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귀해요. 그건 뭐 더없이 뭐 귀한 일이죠. 그런데 단순히 물질만 들여서 헌신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는데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고성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어야 뭐 누구에겐가 사람을 키우고 뭐 교육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나. 그저 나는 뭐 그냥 물질만 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 그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적으로 배우는 그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에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될까요? 요즘 학교 교육이 기능을 못해요. 학교 교육 기능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교육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학교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교육이고요. 가정교육. 세 번째는 교회 교육이에요. 근데 학교 교육은 죽었잖아요. 요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낼까요? 이것도 자신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내 자식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첫 번째로 만나는 다음 세대가 내 자식이잖아요. 남한테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내 자식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맞벌이 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빠도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엄마도 밤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내버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이 잘 안 돼요. 그저 그냥 물질적으로나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애들 잘 건강하게 크게 크는 것만 도와줄 뿐이지 제대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기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마지막 나온 보루인데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렵단 말이죠. 총체적인 위기예요. 총체적인 위기. 이러나 이런 공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저는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사람을 키우는 일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공식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키운다라고 말하는 건요, 사실은 공동체가 키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고 형성되고, 뭐 물론 그 가운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 영향을 강하게 받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정말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일이 그런 일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장학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일상적인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멘토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제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좀 있었지만, 생겨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롤 모델로 삼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제가 혼자 예수 믿었는데, 저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저 혼자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은혜 주는 대로 그냥 반응하고 헌신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고 그 길을 따라가긴 했는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안내해주고 누군가 저에게 기도로 후원해주고 저를 이끌어 주었더라면 훨씬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가지고 또 다양한 형태로 제가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그 나이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목사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목사님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학비를 좀 지원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분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에 한 사람씩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한 학기씩 이제 등록금을 대주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다 끝나가지고 이제 없는 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액수만큼 저에게 장학금을 대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포기하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도움을 받고서. 근데 그분이 그 물질뿐만 아니라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90세가 넘으셔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살고 계시는데 기력이 없으세요. 근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는
수시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분을 지금 활동도 잘 못하시고 그럼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고마웠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공부할 때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저를 후원해 주셨는데 월 5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교회였거든요. 큰 교회도 저를 안 도와주셨는데 개척교회인데 그럼 왜 도와주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씩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큰 돈은 아니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지금은 꽤 커졌어요. 그때는 개척교회였는데 지금은 한 300명 모이는 교회. 제가 아주 형님하고 아주 깍듯하게 모십니다. 평생의 은인이죠. 그런 분들. 또 어떤 분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부목사 생활하고 담임 목사 생활하는데 그 어떤 저보다 연세가 좀 몇 살 많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저를 만나면 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유 우리 최 박사님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박사도 아닌데 왜 자꾸 절 보고 박사라고 그러십니까? 그럼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아유 내가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박사가 될 뿐이야. 앞으로 될 거니까 내가 미리 부르는 거야. 아유 우리 최 박사님 그러셨어요. 근데 늘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난 아닌데 하다가도 어느 날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격려를 해 주시는 거죠. 그 격려 한마디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영향력들이 모여져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저의 모습이 생겨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학선교, 어떤 분들은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로 격려하는 따뜻하게 품는 거,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여서 격려해 주는 거, 다양한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는 거.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잖아요. 발을 씻어주셔. 베드로가 왜 제 발을 씻습니까? 선생님이 왜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런데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 돼. 씻지 마십시오. 안 씻으셔도 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 실제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불을 일으켜 놓고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때 로마 시내에 있던 베드로가 도망가는 거예요. 지도자인데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 살려고 막 도망가는데 전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베드로가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저 로마 내 형제들 저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제가 갈게요.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가서, 자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숱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적인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나 편안하게 숨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날까요?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 나를 섬겨주신. 그때 베드로가 그 발을 빼가지고 주님이 안 씻어주셨다고 한다면, 씻김을 받는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도망가고 싶을 때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위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섬겨주신 그 예수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렇게 나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이 끝내는 어디까지 가서 섬겨주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서 섬겨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다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자기를 섬겨주신 그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고 죽으러 가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 가능할까요? 진심으로 그 어린 소자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10년 뒤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에도 있겠죠? 이 교회에도 다음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10년 뒤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권사님 감사했어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해준 거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집사님,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집사님 기도 덕분에 오늘 제가 있어요. 찾아와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 감동을 주세요. 다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볼 때는 장학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아니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찾아와서, 권사님 그때 저한테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때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저를 위로해 주셨던 거, 그거 잊지 못해요. 사람을 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품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저절로 크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한 영혼을 품고, 진심으로 품고, 그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그런 영적인 감동들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공과책 가지고 지식을 알파, 오메가 다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지금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은 지금 학교에도 넘쳐요. 교회도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품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섬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어른 세대의 사람들, 이제 다음 세대가 걱정인 이 교회가 텅텅 빌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를 진심으로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학선교회의 장학위원회에 계신 분들만 오늘 헌신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밀양교회 성도님들 다 모두 다 함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작은 일이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역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묵묵하게 감당하는 우리 귀한 밀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밀양교회에서 장학위원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밀양교회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더 가득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린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고 그들이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영적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더 밀양교회가 든든하고 알차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